22장을 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데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안 걸리고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한 주 전에 걸리고 격리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도 걸려가지고 안산 예정교회에 합숙을 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내과에 갔더니만은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그냥 몸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녁에 늦게 오고 그래도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했었는데 한기가 들어 추워서 뭐 한기가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급히 이제 새벽기도 좀 인도하라 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뭐 온갖 거 다 했어요. 장례식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몸살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제 검사 받으러 갔더니만은 코로나 걸렸다고 한 주간 격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마침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걸려도 이제 격리도 하지 않고 알아서 이제 해라 이렇게 발표가 나고 했습니다. 이제 풍토병 같이 독감 같이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날 뭐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지난번에 제주도에 학교를 하고 계신 최영식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미국의 대학교 부총장님이 총장님은 미국 사람이고 부총장님이 한국 사람인데 이번에 마침 한국 나오시는데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목사님 교회 설교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분이 뭐 갈 데가 너무 많은데 연말만 시간 낼 수 있다 하면서 꼭 모시라 하니까 알겠다고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경수 부총장님이 오셔서 11시 예배에 설교해 주실 테고 그 다음 주 21일 날은 냅시모 또 학교에 총장님 홍영표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보고 이제 미국에 신학교 와서 강의도 좀 하라 하는데 교회나 여러 가지를 총장님이 와서 먼저 교회를 한번 보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오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그렇게 11시 예배 2번씩이나 미국에 계신 총장님, 부총장님 오셔서 설교할 테고요. 21일 주일날 오후 2시에는 경인 노회 장노회 연합회 권사회 연합회에서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린다고 해서 알겠다고 해놓은 상태에 있고 김진수 권사님이 소개하신 문장식 목사님이라고 저 서울구치소 교도소에서 40년 사역하신 목사님 계시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사형제 폐지 운동을 30년 넘게 이렇게 전개하셨어요. 그 운동을 할 때마다 이제 코리아나 호텔 같은 데서 크게 이제 뭐 하시는데 국회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김사만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사형수들 이제 사형 당할 때 마무리를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형제만은 좀 폐지를 하고 사형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수지만 사람이 죽인 것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래서 지금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인데 저희 교회 오셔서 11시 설교를 해달라고 했더니만 기어코 11시 설교를 목사님 하시고 오후에 오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 오후에는 문장식 목사님 오셔서 은혜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22층에서 북한 인권 국민운동 발대식을 합니다. 제가 책임자로 이 발대식을 하게 돼 있는데 내일 또 뭐 그 이제 정곽대장님 생신이라고
좀 오후에 나와달라 하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고요. 이제 그 운동이 정식으로 출범되어지면 정광태 장로님이 김장한 목사님과 김삼환 목사님과 교계의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거기 나가서 출근하고 나가서 돕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출발하는 데까지만 제가 돕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빠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죠. 가정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하죠. 국가 중요합니다. 주변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강대국,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넘게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원래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에 다 반납해라. 그리고 공식화해서 절대 침략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영국하고 다 강대국이 다 그렇게 보증선다고 해가지고 반납했는데 핵무기 없으니까 저렇게 당하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침략해서 정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변국인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북한,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하냐 하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 제가 32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어요. 북해동에서. 제가 24살 때 신학교 가서 25살에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나갔었어요. 41년 됐어요. 전도사까지 하면. 우리 교회 개척한 32년 됐지만요. 개척해놓고 이제 산동네에서 한 2년, 3년 좀 되고 있을 때인데 국민일보 지국의 총무일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산동네 사는 친구인데 어느 날 뭘 전화기를 들고 왔는데 큰 이 마이크보다 더 큰 걸 들고 왔어요. 뭐냐 하니까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휴대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런 거 들고 오니까 얼마냐 하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250만 원 준간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그때는 휴대폰 뭐 생각도 못하고 삐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급속도로 막 바뀌었잖아요. 그때 제가 차 안에서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KBS에 있던 여자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직을 그만두고 노인들 돌보는 요양 그 어떤 자격증 따가지고 노인 시대가 올 거라고 하면서 인터뷰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 32년 전에 그게 뭐 그런 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안 되는데 뭐 벌써 노인 문제가 뭐 있냐 했는데 벌써 그 이후에 급속도로 요양소 뭐 노인 문제가 그 아나운서가 앞서간 거예요. 32년 전에 그 얘기할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인구 감소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앞으로 10년, 30년 후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에 뭐 인구 감소하는 일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요. 지난번에 중장님이 오셔서 예비역 중장님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 전방 부대가 왜 그래 없어지고 사단이 왜 없어지고 하니까 운영할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게요.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마다 전부 군대 복무 기간을 전부 저 인기 뭐 표를 얻으려고 줄이고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10년 후에 우리 교단의 어르신들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비해야 돼요. 자,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안 낳는데, 결혼 안 하고 안 낳는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갈 것인가? 다민족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골고루 다 들어오도록 개방해놨거든요. 미국에서는 뭐 단일 민족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뭐 이러는데, 결국은 이 복음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문화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품으라는 사인이 아니겠냐. 뭐 인구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시골 마을만 다 없어질 상태 되는데, 시골 교회도 심각해요. 왜? 노인 몇 분 앉아 계시 다 죽고 이제 점점 줄어 없어지니까요. 결국은 미국에 시민권 받으려고 하면 미국에 군대 가서 막 군인으로서 전쟁터 나가고 이러면 시민권 받거든요. 우리나라로 그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영주권 줄게, 시민권 줄게, 군대 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다문화 시대, 다민족 시대 올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제일 참 염려되는 게 이슬람이 많이 많아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슬람만은 막아야 되는데, 급격한 교인 감소 시대. 주일학교 80%가 주일학교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때에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수 시대 때 방주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가나안 시대에 도피성 역할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혼돈 시대가 왔는데, 혼돈 시대 때 지금 뭐 마약이니 뭐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교회가 피난처 역할을 해야 돼요. 안식처 역할을 해야 되죠. 이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대의 대안. 그러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뭐 예수 믿고 복음 전해라, 그것이 핵심 메시지겠습니다만은,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 인생 마무리 지으면서 신명기서에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어른들 데리고 나와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게 뿌리 내려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막 대항하고 말이죠. 대안이 아이들밖에 없다. 너는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 앉았을 때든지 아이에게 언약을 각인시켜라. 이게 어릴 때 해야지 자라버리면 안 돼요. 어릴 때만. 계속 딱 꼭 시간이 있으니까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거 하면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도 주겠고,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짓지 않은 큰 성읍도 주겠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다.
다 줄게. 이거 해라. 왕국 시대 때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잠언 22장 6절,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해야 될 것. 세상 것 들어가기 전에, 게임에 중독되기 전에, 마약에 중독되기 전에 언약을 심어라.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바울은 회당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눈물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 우리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자라는 아이가 공부 잘한다, 믿음 좋다, 이게 판사가 될지 교수가 될지 과학자가 될지 이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어른 되면 늦어요. 어릴 때 유일한 기회, 유일한 희망,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요셉 어머니 라헬이 있었으면 절대 요셉이 안 돼요. 드라빔 풍고인 되겠습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이 제정신 차리고 요셉에게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얘를 어디에 갖다 놔야 되겠다, 다 그 생각이 떠오른 거죠. 분석했겠, 나일강 얼마나 매일 돌면서 얼마나 분석했겠어요. 얘를 저기 두면 되겠구나. 공주가 모욕하러 오는 곳이네. 딱 거기에 딱 둔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역정치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가 죽는 여사는 하나님 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공주를 무남 동녀로 태어나게 했고, 이 공주가 자라서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모세가 딱 발견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멋지게 되어졌습니까? 이 아이를 젖 먹여주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젖 뗄 때까지 언약을 확실하게 심었잖아요. 한나가 애를 그냥 시켜놨으면 절대 사무엘이 안 나오죠. 불이 나가면 한나를 너무 충동질하니까 거기서 이제 한나가 울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 안 주시면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나시린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무엘의 말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새가 다윗을 멋지게 키웠어요.
사자도 곰도 나타나는 그 벌목 현장에 막내 다윗을 투입시켜 가지고요. 사자가 양을 물고 가지, 곰이 와서 물고 가지, 너 저걸 때려잡으려고 하면 돌 던져야 돼. 키운 거예요. 다윗이 양을 안 뺏기려고 곰 때려잡는 이 돌 던지고 훈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왕궁을 준비하고 계시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합 임금 밑에서 엘리사 시대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웠다 그랬어요. 그 부모가. 여호와의 선자 다 죽일 때 100명을 돌보는 멋진 사람 됐죠.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인데 딸처럼 키웠다 그러죠. 멋지게 키웠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 부모들이 멋지게 키워낸 거죠. 포로로 잡아가는 가운데 아주 그 귀족의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 이제 특별히 뽑았다 했거든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했어요.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멋지게 쓰셨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앞으로 국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 주일학교는 없어지고 이렇게 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 성교원을 더 잘하도록 앞으로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교회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를 아예 사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서두르지 않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중고등부도 교회에서 대안학교 할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자원 다 있고 사람 다 있고 다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이제 9년 10개월 정도, 8개월, 9개월 정도 됐습니다. 8월 달 되면 10년입니다. 빚이 100억이 넘으니까 처음에 걱정도 많이 했고 저도 뭐 많이 눌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날 은행에 돈을 넣고 난 뒤에 장장남 씨인데 문자 보내오기를 26억 2천 몇백만 남았다고 보내오셨어요. 이번 달 24일 날 또 돈이 들어가고 나면 25억 8천 좀 남게 될 거예요. 매달 4,200만 원이 원리금에서 까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자까지 해서 5,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25억대로 이번 달 말이면 떨어집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모두가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고 매달 재정에서 이번 달 돌아가겠습니까? 이번 달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건 제가 32년 동안에 재정에 누가 헌금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장부를 본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마음에 좀 이상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노년 재정도 가져오고 하는데도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저도 뭐 한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헌금을 또 몇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빛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오늘자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강릉에 어떤 여자 장로님인데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50여 명이 각 교회들마다 다 이제 막 미자리 교회 한 사람 이런 모아가지고 전도팀을 돌리는데 7,000명 전도했다고 국민일보 나왔죠. 그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될, 우리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전도 때문에 눈명석 여기까지 왔는데, 예성교회가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제가 사업수훈련 했었는데, 그때도 참 귀하다, 이번에도 가서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 수요일날 저녁에 예성교회 가서 다 보고 와라, 보고 물어보고 또 이제 포럼하고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랬어요. 예성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참 잘하는 게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똑같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건 예배의 절반만 드린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그걸 기억해서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려 했는데 한 번 갔다 왔으면 끝났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아무도 가지 않고 캠프를 매주 나가요.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잘하는 거죠. 전에 유경자 장로님이 우리가 오후 3시 예배 드릴 때 너무 길다고 좀 2시를 땡겨주면 안 좋겠냐고, 왜냐면 3시까지 기다리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김남원 장로님이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3시로 좀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2시 하니까 너무 바쁘대요.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시 예배 드리니까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고. 그런데 2시 하면 좋다는 사람 있고 3시 하면 좋다는 사람, 다 맞출 수는 없어 이게요. 그런데 2시에 예배 드리고 바로 집에 가버리고 현장은 지금 주고 하는데 아무도 전도하러 나가지. 우리는 전도 전문가고 전도 때문에 모인 교회인데도 전도하러 안 가고, 전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흑암 다 덮잖아요. 자, 다이어트 하려면 매일 운동해야 되죠. 그래서 뭐 러닝머신 10,000보시기를 합니다. 매일 해야 되죠. 밭에 농사를 많이 지어놨으면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밭에 씨앗 하나도 안 뿌리고 전도 머리는 아는데,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한 번도 안 나가고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성교회는 매일 캠프팀이 나와서, 매일 교회에서 밥 먹고 10군데 정도 캠프팀 나가는, 병원팀, 공원팀 10군데 정도 나가서 매일 저녁에 포럼하는 거예요. 저녁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갱신해야 돼요. 조선일보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 보세요. 조선일보에 5월 11일자, 며칠 전이죠. 5월 11일자 조선일보에 13살 먹은 오은율 양이 나왔는데요. 2019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대요. 작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했대요. 이번 4월 달에 고등학교 졸업 이제 검정고시 합격한 거예요. 13살인데 오빠도 언니도 검정고시로 다 합격했어요. 엄마가 학교 뭐 다닐 필요 있겠냐? 열심히 집에서 공부해가지고 빨리 따버리고 전문성을 위해서. 그리고 얘는 빵 만드는 기술자 되고 싶어. 그래, 그쪽으로 밀어줄게. 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요. 13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내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럼 지 하고 싶은 그다음부터는 전문성을 해서 계속 하는 거죠. 애들이 게임 빠지고 학폭이니 뭐 여러 가지 왕따니 뭐 시달리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에 완전 성공하도록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만들고 예배에 완전 성공하도록 만들어주고 영어 대여직 하고 악기 한 2개 정도 배우도록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검정고시 따게 해줘서 빨리빨리 인재를 키워내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걸 교회에서 시스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 캠프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매일 똑같은 사람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한다고 앉아서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누구 그 대신해라. 맡기고 지휘를 해요. 매일 캠프팀을 지휘해야 돼요. 병원팀 데리고 매일 병원 현장으로, 공원팀 데리고 매일 공원 현장으로, 무속팀 데리고 매일 무속 현장으로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열매가 빨리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공병호 박사 그 사모님에게 테이프 줘놓고 2번 가서 했는데 안 받아들이길래 그냥 놔두고 가서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6년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6년 지나서 영접하고 지금 얼마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책을 막 쓰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도 달려있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같이 복음 가졌고 우리같이 전도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훈련 열심히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3년 훈련시키고 30년 나가 사역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0년 넘게 계속 훈련만 돌리고 있어요. 현장 아무도 안 타고. 잘못된 거 그거예요. 저는 처음에 합수훈련 딱 받고 오니까 그때는 월화 집회라 해서 전국에 체육관 집회를 전국 다니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월요일 저녁에도 쌓여있고 화요일 아침에도 쌓여있고 화요일 낮에도 쌓여있고 집회 장소에 갈 시간이 없어요. 계속 열리는데 가서 살려야지. 가서 좋다고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하고 나가지 않고.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다 알면 이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갱신 시간표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빚 가린다고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달 이자하고 원리금 4,200에 이자까지 해서 5,500만 원이 매달 은행에 들어갑니다. 교육자 사례 3천 나갑니다. 선교사님 후원비까지. 교육 운영비하고 1억 1천 가까이가 매달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지까지. 그렇지만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인구 감소와 이게 급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장기훈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참 생각이 좋은 것이 우리 교회가 200억쯤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예전교회가 200억. 대기업이라면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텅텅 비워놓겠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딱 90억 사자말자 안상홍 측에서 150억 주겠다. 노했잖아요. 우리 교회 150억 내지 200억 지금 단가가 많이 올랐어. 그럼 이것을 주일날 하고 수요 금요일날 쓰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부터 다 바꿔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 공부를 전문성으로. 그래서 예전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피아노 학원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면 10만 원인데 교회에서 배우게 되면 5만 원이 본인이 내고 교회에서 2만 원 지원해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한 교회에서 하니까 좀 사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악기를 몇 가지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본인이 좀 내고 기능 있는 사람이 와서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다른 것도 가르치고 또 수학할 수 있는 수학 가르치고 영어 할 수 있는 영어 가르치고. 교회가 대안이 돼야 돼요. 교회가
아이들이 학교에 시달리고 학폭에다가 뭐 왕따에다가 아이들이 막 이제 게임에다가 음란에다가 온갖 것 완전히 잘못된 데 빠져버리는데, 그 빠지기 전에 교회에서 휴대폰 못 쓰게 하고 재밌게 놀도록 만들어주고 교회에서 밥 먹이고, 다만 교회에서 와서 하고 저녁 늦게는 부모들이 퇴학하도록 집에 가서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와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돌아가도록 만들면은 교회 안에서 먹고 재우면 이제 잠자게 되면 이제 시설 더 이제 지고, 앞으로 우리 뭐 시설 교육관 만들고 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집에 퇴학하고 퇴학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 캠프로 매일 모여야 돼요. 미국에 프리메이션 있죠. 제가 영국 갔을 때 프리메이션 건물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보여주더라고요. 프리메이션은 아주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만, 각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만 집어넣는데요. 세계적인 프리메이션 단체 아닙니까? 이 프리메이션들은 매일 저녁에 모여요. 6시 딱 퇴근하면서 딱 프리메이션 센터에 와서 밤 10시까지 매일 모여요. 그 엘리트들이. 그것도 악한 영에 접신되도록. 구약에 광야 40년, 사도행전 7장 20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광야 교회. 저쪽에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8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38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한 군데. 가만히 있는데 지성소,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죠. 천막으로 된 성전이죠. 거기 있으면 그 옆에 회막이 있어요. 회막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자, 성소, 성막이 있으면 동쪽, 서쪽, 동서남북에 네 지파 전부 텐트를 치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그 200만 되는 사람 얼마나 텐트가 얼마나 많겠어요. 전부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텐트의 문이 전부 성전 쪽으로 향하도록.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야 돼요. 교회 가까이 다 이사를 오세요. 예전교회 그렇게 했더라고요. 교회 주변 다 이사를 오게 만들었어요. 그럼 모이기 쉽게. 교회 가까이 나면 내가 심심하면 불러내고 귀찮아서 한대. 그럼 축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매일 모여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10명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체 와서 50명, 100명이 모여서, 예전교회가 보세요. 꽉, 그 큰 교회 꽉 차니까, 이야, 이 교회 살아있네. 전부 이래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일단 예배 시간마다 와서 앉아있는 그게 자체가 전도인 거예요. 악신 섬기는 사람들도, 프리메이션도 매일 모인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모여서 캠프하고 늘 모여서 포럼하고 늘 복음 때문에 모인다, 그 자체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절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5장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성전집에 있더니 날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우리 자녀들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는데, 가정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부부 사이 원수되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애들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부가 싸우고 때리고 뭐 가정이 지옥인데.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애를 무너뜨립니다. 제일 중요한 애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가정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치유센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빛이 막 없어지고 하면 마음껏 일하겠는데 아직도 5년 동안 빛 가린다고 더 고생을 해야 되죠. 매달 마슬아슬 넘어가니까요. 다음 주에인가 우리 양 목사님이 필리핀 사역 한 주간 들어가신다고 들었고,
우리 장훈 장로님의 아들, 딸이 취직하자마자 1,000만 원 헌금해서 아프리카 2,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짓는다면서 해서 2,000만 원 준비해놨으니까 우리 교회 1호로 아프리카 교회를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선교대 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저 시골에 소똥집 같은 그런 데 지을 수 있어도 시내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좀 시내가 있고 완전 시골이 있는데 그래도 2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성도 목사님 보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좀 우리 교회를 하나 세워야 좋겠다니까 선교사님 데리고 갔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하고 몇 명 데려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거기 센터 하나 지으려고 하는 돈이 모자라는 그냥 돈 헌금만 해주라. 헌금만 해주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헌금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우라고 돈을 헌금하는 건데 그냥 자기들 뭐 세우는데 헌금만 해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만은 장성도 목사님이 이달 28일 날 주일날 저녁에 탄자니아 갔다가 또 그 옆에 두 나라에 이제 가서 강의하게 된 저보고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서 아프리카 시대를 보고 아프리카가 지금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가서 강의도 하고 아프리카도 앞으로 선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김웅환 목사 대신 가라 그랬어요. 저는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하와이에 RU 박사 모임도 있고 했는데 좀 못 간다 그랬어요. 어지럽다는 핑계 대고 안 가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20-30명 밖에 안 되는 교회가요. 교회는 막 비워놓고 매일 막 해외 다니고 매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신경 써야 되고요. 교회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 캠프 현장에서 전도 자료를 돌리고 사람 만나고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거 이게 계속 사여졌을 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안 하면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전도 안 한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세상 솔로몬처럼 성공 누려도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 안 하면 재앙 만나요. 하나님 선교 안 하는 포로로 속국으로 다 재앙으로 가게만 후손을 다 그렇게 가게 해버렸어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